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날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양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주시면 나의 어린 딸이 구원을 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큰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야이로는 유대인이 존경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회당은 어떤 곳이며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요? 유대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화려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왕궁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생활을 하던 주전 5세기 무렵에 유대인들은 시나고기라는 회당을 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예배와 과거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 회당 제도는 계승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나 서기관들이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유대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되기 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에 지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에 참석하려면 규례에 따라서 씻어야 했기 때문에 회당은 보통 강변이나 물가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회당 건물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던 간섭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는 제사가 없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그죠? 간소하게 예배를 하루에 3번 또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개방했다고 합니다. 매주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집회가 있었고 안식일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자들은 12살이 넘으면 이 의식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집회는 먼저 기도로 시작해서 세마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드리며 18개의 축복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3년마다 모세 오경인 토라를 완독할 수 있도록 135개 나눴습니다. 모세 오경 전체를 135단으로 나누고 구분하여 토라를 낭독합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앞에 나와 율법을 낭독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서 낭독 후에 또한 설교를 합니다. 이때 유대인 남자는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예언서를 낭독하고 주의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주의를 했다는 것은 말씀을 강의했다는 것이죠. 그 순서는 회당장이 정합니다. 누가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는 다 회당장이 정했다는 것이죠. 설교가 끝나면 기도문을 외우고 마지막 회당장이 축복함으로 예배가 끝납니다. 이렇게 회당장은 유대인에게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당장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장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을 했죠. 바알세불 논쟁을 했죠. 제3 논쟁 등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전이나 전통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선 나사렛 예수에게 유대 종교 책임자인 회당장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지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 자신의 지역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그라사 지역에 가던 중에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풍랑과 바다가 잔뜩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라사에 있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금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회당의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군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불쌍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고 자신의 딸도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될 것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이로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 자신이 결정한 대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에서 일어나셨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에 가다가 12년 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은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야이로 딸은 완전히 죽고 말았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회당장의 집에 온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 주셨다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자신의 믿음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했는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일말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죽은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가족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필요 없다. 내쫓았다는 것이죠. 그 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잔다 하니까 그러면 깨어 그 병을 치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한 것이 한 번에 아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야이로의 그 부인조차도 믿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말이고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손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12년 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지금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소녀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인생의 미래와 그 남은 생애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벽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무엘상 17절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과 블레셋 병사들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바위의 계란치기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절대 이길 수 없어. 양측의 군인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 내가 던지는 물맷돌은 결코 비껴날 수 없어.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번에 다윗은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얼굴에 정통에 맞았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12명의 가나안 정탐을 했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같은 것을 본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이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환상주의자, 공상주의자, 아니면 거짓말쟁이. 그렇죠? 현실은 분명히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의 믿음과 행동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는 비록 회당장이었지만 자신의 권위와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신분을 가감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험했던 경험이나 습관, 간섭이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경험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죽어보신 분 있습니까? 큰 질병이나 큰 교통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서 경험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에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렇게 외치시면서 다시 생명을 살리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일에 맞닿았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일하면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이 무엇이라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달리다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완전히 죽어버린 어린 딸을 놓고 그저 희망을 잃어버렸던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달리다굼 하실 때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일, 도저히 큰 벽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때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고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 달리다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